현재의 교회력은 3대 절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주후 400년경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활절과 오순절은 동일하지만 다른 하나는 성탄절 대신에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1월 6일 날 지켰습니다. 주현절은 공현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날, 빛 대신 하나님이 드러난 날이라고, 그래서 1월 6일로 지킨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주현절입니다. 이날은 동방교회에서 먼저 지키기 시작했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1월 6일 지키는데, 또 이날이 침례받은 날로 공식적으로 메시아됨을 드러낸 날로 지켰습니다. 삶에서 의식이나 예식이 중요합니다. 침례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성경에 근거해서 두 가지 의식만을 인정하고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침례입니다.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말로 하는 언어적인 결단이라면, 우리가 받는 세례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행동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성도가 동일시, 즉 하나 되고 연합하는 절차가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침례는 취임식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공적인 메시아, 즉 그리스도 취임식입니다. 물론 침례를 받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침례가 성도들로서의 취임식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를 통해서 취임식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침례와 연결해서 연합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먼저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곳, 요한복음에서는 요단강 동편 베다니라고, 그렇게 서쪽에도 베다니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근처에. 그쪽이 아니고 여리고 맞은편 쪽 여리고 동편 베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침례를 베푸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일반적인 여행 경로로는 200km 정도를 걸어서 베다니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온 예수를 보자 요한이 한 말이 본문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말린다는 말은 어렵게 시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미완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미상 반복해서 거부했다,
그러니까 한 번 말리고 딱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아니되옵니다. 뭐 옛날 사극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반복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다니, 또 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보고 아는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보고 아는데 회개의 침례를 줄 수 없다고 항변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 내가 베푸는 회개의 물 침례를 받으려 하다니 아니되옵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주는 침례를 통해서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니까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이 요청합니다. 문제는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인데 죄가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건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침례를 받아서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답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셨으며 우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드러낸 침례, 우리와 동일시한 우리를 위한 침례이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침례를 받아도 된다고, 그 침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대한 예수님의 동일시와 연대, 연합을 말합니다. 아무 죄나 흠이 없는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자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 갈릴리로부터 침례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십자가를 주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침례도 동시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하시기 위해서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으시고 또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의를 이루는 일, 곧 죄사하는 일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에게 말한 모든 의를 이루게 되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대제사장 직분에 취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죄된 우리와 동일시한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에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고, 물에서 나올 때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침례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연합하는 침례입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내가 죽고, 물에서 나올 때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몸, 의의 몸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결국 15절의 모든 의인은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셨기에 믿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예수와 동일한 자리, 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집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들이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다른 면에서 하늘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대면하고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그 나라에 출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의 경험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문을 열고 열려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꼭 같은 말이 계시록 3장 8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준 축복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늘의 열린 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봐야, 열려져야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고 환상 가운데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보물들, 비밀들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나라를 맛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이 열린 복이 예수뿐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복입니다. 성도는 하늘문이 열린 자들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성소까지, 은혜의 보좌까지, 하나님의 존전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누가? 믿는 자들이, 믿는 초대교회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열린 문, 열린 하늘이지요. 하늘이 열린 은혜를 오늘도 주어졌으니까 누리는 우리 모두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택배가 문 앞까지 와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왔으면 뜯어서
뭐 오시면 입어보고 그래야 겨울에 따뜻할 건데 왔다는 것만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못 누리는 사람, 물어보면 왔다는 거는 아는데 왜 못 누리는가? 그걸 내 것으로 인정하고 뜯어봐야 되는데, 이름을 보고는 내 이름으로 왔구나, 정진기, 그러니까 내가 뜯어볼 수 있구나, 그래서 뜯어봐야 되는데 이게 안 뜯는 거죠. 왔으니까 감사하네, 그러고는 끝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끝이 아니죠. 누리지 못하면은 이게 기대할 바가 없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뭐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성경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를 해봐야 되지만, 아니어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의를 이루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세 번째, 하늘 문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16절 계속해서 나오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새 시대를 여시는 분임을 드러낸 표적이 성령이 임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본격적인 선지자로서의 취임식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오늘 안 읽었지만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려면 먼저 성령과 함께 하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함께 하신 거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계속해서 임하신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잠깐 임해서 메시지를 주고 그 끝나면은 또 분리해서 따로 계셨지만, 예수님 이후로 또 우리들에게는 오순절 이후로는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이 주어진 거죠.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과 동행한 삶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늘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음이 표적으로 드러나고, 본문 뒤에 4장에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침례 받은 후 침례 요한의 정언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성령이 임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임하시는 성령님, 이분이 함께 하셔야 자신의 의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모든 의, 본문에 나오는 의를 넘어서려면 믿는 자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자기의,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어디 가든지 목사들이 모이면 안 싸우느냐? 꼭 같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지가 옳다고 싸우는 거죠. 나이가 들면 나은가? 꼭 같아요. 더 고집만 씌워지고, 집에서 맨날 듣는 말이, 이게 노인네 되더니 고집만 씌워진다고. 그건 뭐 남은 게 고집밖에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게 자기의거든요.
한번 돌아보면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돌아보면 알려주실 건데 내가 먼저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내 의를 넘어서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건데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셨듯이 믿는 우리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있었는데 그분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모시니까 안 물어보니까 주인이면 주인님 할까 말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내가 주인이니까 많은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100개쯤 되면은 그게 이제 정도가 조금씩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60개쯤은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대로 하고 40개는 안 되겠네요.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3살만 되어도 지 고집이 있어가지고 잠옷실에 있자고 아무리 외쳐도 싫다는데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덕부덕 세우면은 싸울 수도 없고 애놈 데리고 싸워봤자 남는 것도 없고 떼서고 울면은 시끄럽게만 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결코 그냥은 안 되는 거죠. 결단해야 물어봐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왜 안 되는가? 안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려면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봤는데 답 안 해주면 즐겁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입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듣는 음성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보다 더 귀중한 음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왕의 취임식입니다. 똑같은 음성을 베나산에서 한 번 더 듣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기 한마디 더 붙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장면은 죽음과 부활을 첫 번째 예고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순간이고 베나산에서는 사역을 마무리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신 다음에 정체성을 확인해 주신 것, 사랑받는 아들임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귀한 게 아니고 귀한 자이기 때문에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왜 귀한가? 그냥이죠, 그냥.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살아갈수록 애들이 클수록 조건을 자꾸 붙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죠, 둘 다. 내 정체성이 사역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왕으로 출발을 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취임식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친아들, 혼자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피로 산 자녀들인 성도들이니까 당연히 사랑한다, 기뻐한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도들 그러면은 남 이야기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귀한 자리, 더 귀한 호칭은 없습니다. 영원의 덧대인 호칭이기에 더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호칭은 모두 일시적입니다. 잘 나가도 일시적이죠.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80만 되어도 잘나는 사람도 없고 못생긴 사람도 없다. 다 노인이지. 90만 되어도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다. 새끼 밥만 먹을 수 있으면은 좋은 옷 있으면 뭐 하나요? 입고 돌아다닐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예쁜 옷 사놓고 침대에 누워서 입고 있을래요? 침대에 있을 때는 편한 옷이 가장 좋은 거죠. 추리닝 한 벌만 있으면 꽃 같은 거죠. 못 배웠던 꽃 같은 거죠. 아는 분 중에 70대인데 치매가 심해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70대인데. 많이 배웠으면 어떻고 못 배웠으면 어때? 그때 되면 꽃 같은 거죠. 물론 나이를 대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시적이라는 거죠. 길어야 100살, 100살 넘어 살기도 하죠. 아주 길게 살아서 120, 30세 살아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갈 건데, 다 놓고 갈 건데, 영원의 이때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귀함을 스스로 자각하고 내 모든 게 지금 비록 몸이 약하지만 저도 몇 살 안 되지만 60 넘어가니까 약 한 가지 먹다가 얼마 전부터 한 가지 더 먹거든요.
약 안 먹고 살 줄 알았는데 꼭 같은 거죠. 영혼의 덧대인 거. 그게 귀한 건데 그것만 꽉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 마음 편안한 거죠. 오늘 가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이 가치를 확실하게 알면 밝고 기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몸 아픈 것 좀 있어도 웃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있는데, 더 귀한 걸 잡고 있는데,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취임식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의를 이루는 대제사장 취임식입니다. 의가 이루어지면 하늘이 열립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의를 이루어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려지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선지자 취임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 왕으로 취임하는 자리가 침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고백과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의가 이루어져야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지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꼭같이 우리도 듣게 됩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되뇌어야 하는 거죠.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내가 하나님 딸이지 이걸 기억하는, 그게 귀한 거죠. 그게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이 정체성을 가진 자는, 기억하는 자는 주신 사명에 따라 살게 됩니다. 자녀답게. 사명이 없으면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 이게 제대로 확립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기도합니다.